말씀을 선포하시. 어느새 마지막 주일이네요.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을 통해서 인문학적 설교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예를 들어가면서 그 시범을 보여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문학적 설교를 하려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스스로에게 해야 돼요. 하나는 내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의 주제를 뭐로 삼을 것이냐? 어떤 설교를 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고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교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 교인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야 이 교인들도 마음에 어떤 그 안식을 얻고 또 은혜 체험도 많이 하고 또 교인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 문제도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내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하는 이 고민도 없고 교인들이 뭘 원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그냥 그저 흘러가는 대로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교인들과 공감할 수도 없습니다. 설교는 고민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설교할 때는 본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고민부터 해야 돼요. 내가 뭘 전할 것인가? 교인들이 원하는 건 뭘까? 이 고민을 한 다음에 이제 본문을 찾아야죠. 그래야 인문학적 설교가 가능하다. 이 점을 목사님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인문학적 설교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의 위치입니다. 이 본문이 맨 처음 나왔느냐, 아니면 중간에 이 본문이 나왔느냐, 아니면 마지막 부분에 이 본문이 나왔느냐. 그 본문의 위치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본문 속에 있는 숨어있는 관계, 그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구조주의적인 그런 발상이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설교는 그런 면을 강조한 설교라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한번 비판적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우리에게 어떤 비장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제가 이제 교편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목사가 됐는데 이제 교사로서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됐어요. 늘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을 했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착잡하고 어떤 그 비장미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게 현직에 있으면서 시무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뭉클하기도 하고 정말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도 하게 되고 교인들 가슴에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평생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모님의 얘기가 잔소리처럼 들려요. 똑같은 얘기를 어떤 땐 야단치고 어떤 땐 달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부모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려. 그러면 그저 예예 대답만 하지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자식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언이라 그러죠. 마지막 말이라는 거예요. 유서, 마지막 당부의 글이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님 얘기가 잔소리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이제 나한테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식들은 이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죠. 어떤 경건한 마음도 갖게 되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내가 잘 가슴에 새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여행 이제 많이 하는 사람들, 여행을 통해서 삶의 어떤 그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꽤 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도 그런 친구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가 골수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내가 부탁 하나 하자. 그래 내가 이제 친구의 마지막 부탁이니까 그래 뭐든지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들어줄게. 한번 얘기해 봐.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동해안 여행을 하고 싶다. 워낙 그저 건강할 때 여행을 좋아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여행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 여행을 하고 싶다.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뭐 외국엔 못 나가고 이제 평소에 동해안을 좋아했던 친구라 동해안 한번 날 좀 데리고 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친구를 내 차에 태우고 동해안 바닷가 여행을 이제 하루 하고 돌아왔는데 상당히 표정이 비장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는 바다야. 마지막으로 차 타고 한 번 이렇게 여행하는 거예요. 분위기는 굉장히 착잡하고 무거웠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거 그냥 보낼 수 없죠. 금년의 마지막 주일인데 그냥 뭐 적당하게 시간을 보낼 수는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뭐 송구영신 예배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송구영신이지 신앙적으로 보면 마지막 주일이 사실은 끝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교인들은 물론
한 해 동안 고생한 우리 목사님들한테 뭘 전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을 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반성하는 시간이다. 반성이 있어야 마지막은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 반성한다 그러면요, 좀 기분이 언짢지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에 뭔가 좀 잘못한 걸 반성하라.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때로는 뭐 반성문도 써보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학창 시절을 보내기도 했는데 반성한다 그러면 좀 뭔가 상처가 되고 내가 뭐 반성할 게 뭐 있냐? 꼭 반성해야 되냐? 뭐 이런 그 반문도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반성은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 참 인격적이다. 저 사람 인격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뭘 보고 저 사람이 인격자냐? 그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게 선뜻 대답을 못해요. 인격이라는 말 자체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저 사람 인격자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뭐가 어때서 저 사람이 인격자냐? 이렇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은 못해요. 그런데 저는 반성이 인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반성하는 사람은 인격자라는 겁니다. 반성하지 않으면 그건 인격자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반성은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뭐 저렇게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저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예요. 뭘 보고 가능성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대학을 나왔으니까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건강하니까 그 사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반성할 줄 알면 그 사람에겐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반성을 못하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아무리 유학을 다녀오고 아무리 무슨 뭐 돈이 있고 아무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반성할 줄 모르면 그 사람에게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반성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활동을 한다 하는 증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잖아요. 서양 철학사를 보면 그야말로 그리스 시대부터 해겔에 이르기까지 철학의 주제는 이성이었습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무슨 추리하고 분석하고 이 기능을 이성적 기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저 사람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미쳤다는 것은 이성의 활동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도 웃습니다. 미친 사람에게도 감정은 있어요. 그런데 미친 사람에게 없는 게 뭐냐? 이성적인 활동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머리가 돌았다 하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반성할 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직도 이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머리가 안 돌았다는 얘기지.
정신이 멀쩡하다 하는 증거입니다. 반성한다는 게. 그런 점에서 이 반성은 자학도 아니고 체념도 아니에요. 반성한다는 것은 바로 인격이고 가능성이고 이성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교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 한 해를 한번 반성해 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한 편지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죠. 바울은 디모데 보고 아주 직접적으로 너 반성해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목사잖아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스승이라고 해도 목사인 제자한테 아주 직설적으로 너 반성해 이렇게 얘기 못하죠. 그러나 오늘 교훈을 가만히 보면 암시적으로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또는 예수 믿는 교인들에게 너는 세 가지 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식한테 그냥 정면에서 직설적으로 너 반성해 그렇게 얘기하면 자식이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암시적으로 디모데에게 반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반성이라고 하는 건 자기 반성이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반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형식은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너는 바른 설교를 했느냐? 그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너 목사잖아. 너 지금까지 설교해왔잖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그렇게 교훈을 해왔지 않냐. 그런데 그게 바로 됐는지 아니면 바로 되질 못했는지 그걸 한번 반성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얘기나 하고 세상 얘기나 하고 불필요한 예화를 남발하고 자기 감정을 폭발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구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지.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자기의 생각을 교인들한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교인들끼리도 자기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성경에 빗대어서 남에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 자체가 목적인데
말씀을 수단으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실수를 자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대변인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말씀이 도구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가 도구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반성을 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전했느냐? 이 점을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교만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반성을 해보아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인간과의 관계예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교만은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한 해 동안 교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잖아요.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교인들과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여행도 하고 때로는 말이죠. 교인들하고 논쟁도 하고 한 해 동안 우리는 교인과 더불어 함께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좁히면 교인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우리 목회자들끼리 우리들끼리 내가 교만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것도요, 굉장히 관념적인 용어예요. 추상적이다 그 말이죠. 뭐가 교만하냐? 그러면 대답을 안 하니까 교만하다. 못 들은 채 하니까 교만하다. 뭐 자기 주장만 하니까 교만하다. 인사를 안 하니까 교만하다. 뻣뻣하니까 교만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교만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 열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게 교만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잘 알지도 못해. 그런데도 아는 척하는 거, 이게 교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변론입니다. 변론이 뭐예요? 자꾸 자기를 변명하는 거죠. 이해는 돼요. 우리가 억울하니까 내가 억울하다. 사실 그게 아니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한다는 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정도가 지나치면 그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한두 번, 그게 아니야. 나는 그때 이러이러한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건 너희가 이해를 좀 해줘야 돼.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아주 거품을 물면서 화를 내면서 넌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지. 나를 이렇게 겁박한다.
구박한다, 욕한다. 이렇게 되면 그 자체가 교만일 수 있다. 언쟁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언쟁은 전혀 창조적인 결과를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대화, 토론, 이건 괜찮지요. 근데 언쟁이라고 하는 건 말로 싸우는 거잖아요. 말로 싸우니까 거기서 어떤 창조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지요.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보고 한 해 동안 같은 목회자들끼리 또 교인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너 이렇게 교만하게 굴지 않았는지 한번 반성해보라. 그렇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디모데에게 교만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왜 교만하면 안 되느냐? 교만이 왜 무서우냐? 이걸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오늘 이건 본문 보면은 진리를 잃어버린 자라 그래요. 진리를 잃어버린 자. 그 다음에 마음이 부패해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혹독한 경고입니다. 교만하면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이고 교만하면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다. 큰일 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인간관계, 여기서 교만하면 안 된다. 너 혹시 목회하면서 교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반성해보라. 바울이 그렇게 제자인 디모데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는 사물에 대한 반성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인문학적 설교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내면적 구조, 이거를 살펴보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성을 해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사물과의 관계에서 반성해보라. 그러면서 여러 사물 가운데 특별히 돈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한 해 동안 돈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묻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근원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겉으로는요, 자유와 평등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껍데기를 하나 벗겨보면 오늘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돈의 문제예요. 톨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조브가의 형제 맨 첫 부분에 보면 인간은 왜 자유롭지 못하느냐? 톨스토옙스키가요,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무슨 독재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 계급사회니까 자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럴 수 있어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니까. 그러나 문학적으로 볼 때, 인문학적으로 볼 때 이 톨스토옙스키는 돈이 없으니까 자유롭지 못하다 그 말이죠. 돈만 있으면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코트 사고 싶으면 코트 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유롭지 못하다.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인간이 왜 평등하지 못하느냐? 돈이 없으니까 평등하지 못하다 그 말이죠. 돈만 있으면 인간은 다 평등의식을 갖는 거죠.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돈 많은 무식한 사람은 넌 공부 많이 해도 넌 가난하지. 나는 공부 못했어. 그렇지만 난 돈 많아. 너하고 나하고 뭐 똑같아. 이런 의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별개로 치고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돈은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지 않는 젊은이들한테 물어봐요. 왜 자식을 낳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요, 젊은이들 가운데 이렇게 대답하는 젊은이가 있더라고요. 자식이 있어야 한다는 건 잘 알지요. 자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잘 안돼. 자식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안돼. 그런데 내 주변에 보니까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자식을 안 낳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부조리를 우리는 직시를 해야 돼요. 돈은 정말 필요하지만 돈 때문에 인간은 더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자살 통계를 보면요, 가난한 사람의 자살보다는 돈 많은 사람의 자살이 훨씬 더 많아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걸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사랑하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사랑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정열이고 열정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려요.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 그러냐?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오늘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을 잃어버린다. 그런데 돈은 필요하잖아요.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돈이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그 경계를 정해주고 있어요. 8절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어느 정도 가지면 되느냐? 재벌이 되고 뭐 이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러면 의식주 문제죠.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잠잘 것, 이게 의식주 아닙니까? 여기에 근심 걱정 없을 정도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이상 돈을 가지려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에 미치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린다. 우리 목사님들도 돈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너무 돈에 욕심을 내면 우리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잠잘 곳, 집이죠.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정도만 되면 그 이상은 그저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하나님이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자족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랄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학자가 인류의 위기를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양반은 인류가 벌써 위기에 빠져 있고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불길한 예언을 하는데, 이 인류가 위기에 빠지는 원인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핵, 원자탄, 수소탄, 이거 핵. 두 번째가 기후변화, 세 번째가 자원고갈, 네 번째가 불평등 심화. 이건 네 가지를 드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전부 돈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기후변화, 그 다음에 불평등 심화, 자원고갈, 이게 다 돈하고 관계 있다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공장을 짓고 석탄을 떼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심화되고, 그러니까 사회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돈의 노예가 되면 인간은 공멸합니다. 필요한 만큼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더 주시면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교인들 있으시면,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그냥 보내면 안 되죠. 가족과 함께 좋지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자 좋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마지막 주일날 한 1시간 정도만이라도 혼자 계세요. 혼자 골목을 돌든지, 혼자 드라이브를 하든지, 혼자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든지, 그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한 1시간 정도 자기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하면서 반성을 하고 새 출발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느냐? 내가 혹시 교만하진 않았느냐? 내가 돈을 좋아하는 걸 넘어서, 원하는 걸 넘어서 사랑한 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반성을 하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격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 그게 여러분은 아직도 이성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가 눈앞에 있는데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며 반성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